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어딘지 아세요? 썰렁해입니다. 북극이 아니고 썰렁해입니다. 마음들이 닫혀 있고 냉담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차가운 바다 썰렁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바로 사랑해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다 최고로 따뜻한 바다 사랑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처럼 다들 아멘 했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이 설교를 듣고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써먹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남편이 몰라, 되게 귀찮아합니다. 계속 모르겠다고 하자 힌트를 줍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자주 하는 말 있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알았다는 듯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열받아! 여러분의 가정은 썰렁해입니까? 사랑해입니까? 네. 아니면 열받아는 혹시 아니십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그리고 21일 부부의 날을 앞두고 오늘 우리 가정의 사랑과 행복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하나 만들어내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게 나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우리 18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처음이라서 아직 아담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독수공방하는 남자의 모습, 사람이 혼자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창조된 최초의 여자가 하와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오해를 하셔요. 남자들은 거봐,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한 배필로 지어진 존재야. 이렇게 조금 여성을 깔봅니다. 또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자가 남자들 따까리야? 좀 보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오해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다. 이게 대전제예요. 이 대전제를 먼저 알고서 돕는 배필이라는 게 정말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돕는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가 에젤입니다. 에젤. 여러분, 에베네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할 때 그 에젤, 에제르입니다. 이 단어를 주로 어떨 때 사용하는가 하니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큰 능력으로 돕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배필이라는 뜻의 네게드라는 단어도요, 더 못하거나 약한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돕는 배필은 옆에서 보조 역할만 하고 자질구레하게 허드렛 일로 돕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큰 능력으로 크게 돕고 모든 면에서 확실하게 돕는 그런 배필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세워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렇게 돕는 배필이다, 이런 뜻입니다. 흔히 집안일 하는 것을 살림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예전에는 주로 여성들이 살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림 무시하면 안 돼요. 살림이 뭘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살림이에요. 살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안 살리니까 못 살아요. 사람을 살리는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이 살림입니다. 돕는 배필이 할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살림살이 개념은 아주 넓고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림은요, 사람의 복지, 행복, 평안, 영성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살림은 여자만 한다거나 남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함께 살리는 일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잘 살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개념의 살림살이를 붙잡아야 하고요, 또 그런 개념의 돕는 배필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돕는 배필의 의미를 바로 합시다. 아멘. 2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왜 갈빗대로 만들었을까요? 수천 년 동안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갈빗대로 만들었다라는 것도 먼저 남녀 평등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 머리뼈로 만들었어 봐요. 여자가 남자보다 위에 탁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만약 다리뼈로 만들었어 봐요. 남자가 여자를 맨날 이렇게 깔아뭉개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딱 중간 지점에 있는 이쪽에 아래에 있는 갈비, 그 갈빗대를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매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심장과 가장 가까운 뼈가 갈비뼈입니다. 마음으로 항상 가까이 느끼라는 거예요.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를 아주 가까이에서 들었던 태고적 DNA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 짝을 찾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배필을 하와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짝을 보게 된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이죠? 와, 완벽한 나의 분신, 나의 반쪽이 나타났구나.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났냐?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는 겁니다. 아담이 여자를 처음 봤잖아요. 에덴 동산에 처음 나타난 여성입니다. 그런데도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최고 좋은 것만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런 멋진 멘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멘트는 이성을 향한 인류 최초의 프로포즈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담의 첫 신앙 고백이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는 배필에 대한 고백은 곧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자에게 어떻게 마음을 고백하는지를 잘 보면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나의 돕는 배필로 인정하고 알 때에 행복한 가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딱 맞는 짝을 주셨다라는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영 아닌 것 같을 때도 있죠. 좀 심각한 경우는 왼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 그래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맞는 짝을 주셨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백에 응답해 주십니다. 적극 도와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열받아였어도 썰렁해였어도 사랑해로 다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5절을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처음에 이들의 관계가 이랬습니다. 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 서로를 속속들이 잘 알고 감출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전혀 없는 아주 이상적인 부부였어요. 그러나 이 이상적인 부부도 관계가 깨집니다. 돕는 배필에 대한 처음에 마음이 희박해지고 기대가 사라질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깨집니다. 그때부터 죄와 불화가 들어오고 가정도 깨지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좋아라 했던 이 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극히 이기적으로 돌변했어요. 나와 한 몸이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책임을 다 떠넘깁니다. 남 탓합니다. 정말 나와 한 몸이라면 다 내 탓이라고 해야 맞죠? 그러지 않고 남 탓하는 순간 진짜 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죠.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었니? 그러자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놈의 옆에 내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하와 탓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와를 나한테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탓합니다. 그래서 하와더러 야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저놈의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또 남 탓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서 틈만 나면 남 탓합니다. 절대 내 탓은 아니래요.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처음 연애할 때는 안 그랬어요. 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희생했어요. 그래서 사랑해가 한없이 펼쳐졌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하고 한없이 넓고 깊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만 하면 확 달라집니다. 많은 가정이 썰렁해가 됩니다. 한없이 냉담하고 차가워요. 또 열받아가 됩니다. 분노의 감정으로 부글부글 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게 아니라 왜 저 인간은 나를 기쁘게 할 줄을 모를까?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이죠. 상대를 이 인간, 저 인간이라고 하는 순간 벌써 금이 간 거예요. 아내들은 그럽니다. 아유, 저 인간 나를 여왕으로 모실 줄 알았더니 나를 완전 가사 도우미로 하네? 그러면서 처녀 시절 그리워합니다. 그때가 좋았어. 내 인생의 봄날이었어. 실망과 서운함, 절망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들은 그래요. 아유, 이 여자 결혼 전에는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아이들 잘 챙기고 어려운 살림 척척 다 해낼 줄 알았는데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없어. 아유, 이놈의 집구석. 자기 집을 집구석이라고 하는 순간 벌써 알아보는 겁니다. 왜들 이럴까요? 아담과 하와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죄의 속성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반대로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다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길이 열립니다. 그 해답 중 하나를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주 짧은 구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 바로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피차 복종하라. 그 다음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라 얘기가 아닙니다.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이라는 말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순종보다 훨씬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종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왠지 비굴하고 비겁하고 이렇게 굴종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복종은요, 절대 굴종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 이겁니다. 피차 복종하라. 이 시간 피차 복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자,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번 토요일에는 우리 장인 장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러 처가로 가자.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이럽니다. 아니야 여보, 이번 토요일에는 아버님 어머님 대접하러 시댁으로 가자. 자, 이러면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또 여보, 오늘 저녁은 우리 맛있는 거 시켜 먹자. 당신 좋아하는 족발 시킬까? 아니야 여보,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치킨 시켜 먹자. 이러면 또 어디 맞춰야 될까요? 더 많이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이 이깁니다. 여기서 먼저 이겨서 먼저 복종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처럼 피차 복종하려면 치열하게 경쟁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선수를 쳐서 상대를 섬겨주겠다고 먼저 나서야 하고, 또 상대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내가 섬겨줄 수 있습니다. 이게 피차 복종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은 내가 먼저 행하는 적극적 사랑이며 더 준비된 섬김입니다. 이런 피차 복종이 평소에 연습이 잘 되고 훈련이 되면요, 그 가정은 아름다운 사랑해가 넓고 깊게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과 섬김, 복종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장 크신 분이 가장 크게 복종해 주셨습니다. 피차 복종을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 큰 자가 먼저 복종해야 합니다. 사랑할 힘이 있는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자, 어른이 먼저 사랑하고 섬겨주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향해 먼저 섬겨주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절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김진성 전도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작년 여름에 결혼을 한다고
인사차 저를 찾아왔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결혼에 대한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목사님, 벌써부터 친구들이 신혼 초부터 아내를 잡아야지, 안 그러면 너 잡혀서 산다? 막 그렇게 막 조언을 해대고 있는데 뭐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성경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피차 복종도 경쟁입니다. 힘 있는 자, 그리고 사랑할 의지가 있는 사람, 더 준비한 사람이 먼저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물론 엄청 힘들어요. 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할 힘이 있고 사랑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신부가 전도사님보다 나이가 한참 더 어리고 사회 경험도 훨씬 적으니까 전도사님이 먼저 복종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새겨 듣더라고요. 제가 잘 조언한 거 맞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피차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경쟁적으로 섬겨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사랑할 능력이 있는 자, 사랑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먼저 복종하셔야 합니다. 이 피차 복종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따뜻한 바다, 사랑해로 다 만드시고 그 따뜻하고 넓고 깊은 바다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으로 다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과 이기심은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는 피차 복종의 은혜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해의 넓고 깊은 바다, 그런 가정 다 되게 하옵소서. 배우자와 가족들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여기며 서로를 살리고 세워주는 돕는 배필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